오늘은 여러분 설 당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 중에서도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마 차례를 지내고 있을 겁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조상의 덕을 거리면서 그렇게 예배 아닌 예배 비슷한 것을 지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제사의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의라고 하죠. 그게 어떤 이 종교는 참 복잡합니다. 다양하기도 하지만 참 복잡합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말은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무당이 구출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절에 불공을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 참 많습니다. 참 많고, 뭐 우리 종교만 아니라 우리 토속 종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제의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마음을 담고 싶다 이 말이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와 비슷한 이슬람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게 뭐 같습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차 이렇게 줄 맞춰 놓은 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줄 맞춰 놓은 차들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는 무슬림은 여러분 의자가 없잖아요. 맨 땅이에요. 맨 땅에 자기의 카페트를 깔아놓고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5번 합니다. 새벽 5시, 오후 1시, 3시, 저녁 6시, 7시 이렇게 5번을 해요. 그렇게 5번마다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옆에 있는 것은 공간이 마련되면 그렇게 하지만 저기는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지금 공항이에요, 여러분. 공항 터미널이에요. 공항 터미널인데 시계를 보니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메카를 향하여서 양탄자를 깔아놓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무슬림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저런 모습들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에 5번씩 저렇게 기도를 해요. 또 우리가 잘 보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어디 많이 보셨습니까? 저건 누구의 제사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저렇게 차리는 제사상입니다. 홍동백서, 그죠? 어동육서 이렇게 해서 홍동백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붉은색 과일은 동쪽으로, 그죠? 백색 과일은 서쪽으로,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으로, 육고기는 서쪽으로, 그죠? 저는 서쪽으로, 기름에 튀긴 건 이쪽으로, 한 5가지 이렇게 열을 맞추는데, 5가지씩 열을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그게 이렇게 양식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죠? 저런, 상차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을 차려놓고, 저기에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제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지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여행을 많이 하시면 비행기를 탈 시간이 많아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모르는데 요즘 최근에 여러분 비행기를 아마 중동 이쪽 비행기를 타보시면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좌석에 앉으면 있고 앞에 작은 모니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영화도 나오고 비행기 항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그게 추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카타르 항공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요즘 말이 많은데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이런 중동 지역의 항공을 이렇게 타보면 그 안에 채널이 있는데 그게 공중에서는 여러분 메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면서 메카, 자기들이 기도해야 될 방향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 채널이 있어요. 그걸 켜놓으면 메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시간이 딱 되면 이 메카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뒤로 화장실 쪽으로 가서 자기의 양탄자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있으면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 시차를 알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딱 깔아놓고 지금 몇 시인지 어느 나라 가면 내 현지 좌표를 딱 찍으면 이 나라에 몇 시고 지금 우리 기도할 시간이 몇 시다. 딱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그걸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이 모습들이 많이 그런 이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제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제가 목사인지는, 이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의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과 자꾸 비교가 돼요. 이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기 양남 저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 문무대왕릉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무당들이 구슬을 하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한번 재미삼아서 구경 삼아서 한번 이렇게 가보십시오. 그 앞에 얼마나 많이 차려놓고 얼마나 막 열정을 다하여서 징을 치고 막 하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야, 참 열심히 한다, 참 정성을 많이 들인다, 이런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저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땀이 나도록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봐요. 제의가 여러분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분명 그 안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이루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뭐 다른 종교만 여러분 제의가 복잡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예배도 여러분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무려 1장부터 27장까지 그 내용이 쫙 다 들어져 있어요. 레위기에는 주요 제사가 번제, 소제, 화제, 속번제, 속제제 5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제사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그냥 옷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를 보면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예배에 자기를 투자해요.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1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싹 씻은 배를 쭉 갈라서 그 안에 걸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통 고기들은 제단 위에 불로 이렇게 이제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싹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을 17번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17번. 근데 이 레위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힘들어요.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것만 읽다 보면 여기에서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쭉 읽어 나오다가 꼭 포기하는 데가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거 넘어간다 싶으면 민수기에서 딱 걸려서 포기해요. 레위기. 그래서 이름도 레위기잖아요. 위기가 온다고 해서 레위기, 그죠? 일독을 하기 위해서 딱 읽다가 이 레위기에 걸리면 위기가 와요. 나한테 위기가 오는구나. 그래서 레위기예요. 그만큼 제2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면 이만큼 또 귀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1장 9절을 우리들이 읽었지만 여기에서 불사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완전히 태워서 죄를 만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완전히 태워서 죄를 만든다 이 말이 아니고, 태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캠핑 가서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뒤집었다가 좀 있다가 이렇게 뒤집고 또 이렇게 보고 안 익은 데 있으면 또 이렇게도 세웠다가 또 이렇게도 했다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뒤집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기가 여러분 어느 부분은 이렇게 태우다 보면 기름이 몰려서 연기가 화락 날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불에 태우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연기가 많이 날수록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날수록 그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사르다라고 하는 말은 최대한 연기를 많이 낸다 이 말이에요. 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연기를 많이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는 저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안식하다, 마음을 누그러뜨리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이 제물이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 그 마음을 안식하신다. 그 마음을 돌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안정시키시고 그 마음에 안식을 찾으셔서 진노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리신다. 이 말이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우리가 막 올려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요. 품고 계셨던 죄 많은 인생들을 심판하시려고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 마음에서 바꾸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성도들의 용서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음을 돌리시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이 자기의 첫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양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걸 받으셨습니까? 내 걸 받으셨습니까? 누구 걸 받으셨습니까? 아벨 걸 받았어요. 아벨 걸 받았어요. 왜 아벨 것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곡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고기를 받으셨을까? 양을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성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 그럼 정성으로 따지자면 농사지어서 1년 내내 농사지어서 그것을 주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정성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양이나 소나 이건 새끼 낳아서 그냥 드리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서 땀 흘리면서 농사 지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정성으로 따지면 여러분 훨씬 더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이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받으셨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답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읽을 때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말씀이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본문 말고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방점이 딱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 때문에 가인 건 안 받으셨고 아벨 건 받으셨는데 과연 그럼 그 제물의 차이가 뭐냐? 그 제물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물에다가 방점을 놓으시고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걸 의인이라고 증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그 제물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인이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알고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진짜 가인이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 시점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 시점에서 누가 믿음이 있는지 우린 몰라요. 가인이 믿음이 있는지 아벨이 믿음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짐작하는 거죠. 뒤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예물을 드린 시점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그 예물에 방점이 딱 찍혀져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신다. 또 목사님 또 예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겠네.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제물이 중요했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답이 또 있어요.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이게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럼 그 관련 구절들을 찾아야죠. 그 구절에서 또 구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9장 22절에서 답이 있어요. 9장 2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물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예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 흘림이 있었던 제물을 받음으로 아벨도 죄사함에 올라서 그 예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이 말씀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여러분 이 해석이 되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벨은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여러분 아벨의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대신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죽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에요.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릴 때 방법이 막 나와요. 제사장은 잡아가지고 안수를 하고 피를 뽑아가지고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박을 뜨고 불을 여러 가지 단계가 나와요. 근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여러분 공통된 부분이 4개가 나와요. 공통된 부분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피를 뿌려야 돼요. 잡아갖고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깁니다. 세 번째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뼈를 이렇게 막 잘라낸다는 거죠. 우리가 회 뜨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고기 있는 고기대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 사르는 거예요. 불 때우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이게 4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 공통된 게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의 특징이에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제일 처음에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아냅니다. 이 죽잖아요. 피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쏟으면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내면 여러분 살아있는 건 가죽을 못 벗기잖아요. 죽었으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닭을 뜨는 거예요. 심장은 심장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갈라내는 거예요. 3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에 싹 앗도워요. 이게 4번째 죽는 거예요. 온전히 다 죽어야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동네에서 여러분 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했어요. 그죠? 요즘은 도축 허가가 없으면 집에서 못 잡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동네에서 돼지 잡고 소도 잡고 했어요. 막 우리 또래 아이들이 막 가서 그거 구경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막 뭐가 죽고 소리 나고 막 재미있잖아요. 그거 막 구경하러 가요. 그럼 동네 어른들이 그거 보면 징그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에 나올까 막 애들 막 쫓아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서 막 잡아요. 돼지 잡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보잖아요. 잔치 때 경조사가 있으면 잡아요. 돼지 잡는데 돼지 발을 이렇게 묶습니다. 다리를 4개를 이렇게 툭 묶어가지고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메고 어른들이 메고 이렇게 와서 매트를 축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툭 던져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돼지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을 푹 찌르기 전에 하는 게 또 있어요. 먼저 머리통을, 그죠? 이 머리통에 정수리를 망치나 해머로 딱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죠? 안 보셨습니까? 딱 때려서 죽어요. 그러면 돼지가 소리를 한번 딱 지르고는 죽어요. 그럼 푹 쓰러지죠. 그러면 그걸 이제 불러 메고 와서 매트에 툭 뽑아내요. 매트에 툭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을 칼로 물때 있는 쪽에 목을 팍 찔러요, 칼로. 그러면 피가 여기서 줄줄줄 나오잖아요. 목을 쿡 찌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아예 그냥 쭉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머리를 떼내야 되니까 쭉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징그럽게. 그걸 한 번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하면 돼지를 이제 잡아갖고 와서 머리를 빵 때렸어요. 머리를 빵 때려 돼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배를 이렇게 쭉 갈라야 돼요. 근데 배 가르기 전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터 먼저 빼야 되잖아요. 근데 빵 쳤는데 이 돼지가 이제 죽은 줄 알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2인 1조, 3인 1조가 일을 하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죽은 줄 알고 돼지 다리를 풀었어요. 돼지 다리 끈을 딱 풀었어요. 끈을 딱 풀었고 앞에 이제 그 목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걸 몰랐죠. 그걸 모르고 딱 하는데 죽었으니까 목을 따야 되잖아요. 피를 빼야 되잖아요. 칼을 딱 들고 목을 푹 찔렀는데 이놈의 돼지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빵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뒤에서는 다리를 탁 흘러놓고 이제 이렇게 툭 펼쳐져 있었는데 칼로 푹 쑤시니까 목을 푹 쑤시니까 이 돼지가 갑자기 푹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나 죽네 싶어가지고 막 그 잔치집인데 막 다 돌아다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푹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지금도 뭐 고기를 그렇게 즐기는 건 아니지만 돼지고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돼지고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그때 생각이 나서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막 흔드니까 피가 막 튀고 이런 거 잔치집인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였어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돼지고기를 지금은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 구약에서 그렇게 예배 드린 제사 드린 거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온전히 죽어야 돼요. 4번 죽어야 돼요, 여러분.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어지고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이거든요. 이렇게 드려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뜻하고 있는, 구약에서 제사가 보여주는 그 의미가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게 그대로 투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예배 따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따로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정신만큼은 살아서 그 마음 가지고, 그 태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이 재물이 여러분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여러분 온전한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죽는 것밖에 없어요.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그걸 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싹 올려드릴 때 이게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다 태워서 죽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들, 내 아집들,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죠.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될 곳, 각을 떠야 될 곳, 가죽을 벗겨야 될 곳, 태워버려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죽어야지만 잔치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모습의 대지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휘젓고 다니면 그건 여러분 트라우마가 됩니다. 한동안 저도 트라우마가 되었지만 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 트라우마를 여러분 교회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됩니다. 상처. 세상에서는 여러분 상처를 많이 입힌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 상처를 많이 입혔으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그게 없어요. 교회는 상처를 입은 자나 상처를 입힌 자나 둘 다 져요. 둘 다 패배자예요. 둘 다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자나 교회를 남아있는 자나 둘 다 여러분 상처예요. 그게 상처예요. 예배가 여러분 이런 이 교회 모임이, 예배라고 하는 모임이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누그러뜨려서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배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이지만,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서로가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이 예배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레위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온전히 죽어야 된다. 온전히 죽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어떤 살아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저는 제 몫에 태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몫에 피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 몫에 각을 떠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몫에 태워야 될 것들, 각을 떠야 될 부분들, 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낼 것 쏟아내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몫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주어진 것들을 잘 태우고 잘 내려놓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산 제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